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코로나로 인한 일련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던 간절한 기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생 수칙은 또 하나 지켜야 할 우리들의 생활 수칙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착하여 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전은 리더에 의존하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관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홀로와 더불어의 삶을 잘 가꾸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누가의 족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족보는 특별히 75명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끝이 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40일 동안 금식으로 줄이셨다고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40일을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니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묵상하고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그 권위와 영광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시험에 앞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간사한 사탄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혹을 시도합니다. 사탄도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깊이 상기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온전하신 사람의 신분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온전한 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어 쉬운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탄의 시험 장면은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던 뱀과 그 속삭임에 속아 온 인류에게 죄를 물려 사망으로 내몬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출애굽해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며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은 아담이 실패해 전가된 온 인류의 죄를 푸는 것이었고,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 나온 말씀들입니다. 시험에서 예수님은 떡과 욕망, 권위와 권력과 권능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해 보여주심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든 덕목들을 성공으로 회복해 놓으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참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길, 부귀와 영화와 권위와 권력이 아닌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오직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을 위해 겸손과 섬김과 죽음이라는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무너뜨리려 할 것이므로
다시 올 것을 암시하며 본문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 인생들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받지는 않겠지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을 만나 넘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소명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 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시험을 통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고 제압하는 법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삶이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어진 길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동력이 되는 말씀의 중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과 순종이어야 합니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광야는 문제와 시험이 가장 많은 곳으로 사람이 살기에 절대 결핍과 험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순서가 광야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왜곡하며 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떡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시오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만이 승리라는 사실을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